Ready? Yeah. Okay. 권동규 집사님이 이렇게 대타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살아요. 오늘 귀한 찬양처럼 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is unlimited. 하나님의 grace, the God's grace is unlimited.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 떠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 태양 빛 아래 늘 존재하듯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간 요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주시고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산의 삼야를 그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4절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짧고 단호한 설교였지만 놀라운 니느웨의 성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온 이 메시지, 이 설교가 무슨 긴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지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운정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충실한 설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이 참 놀랍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것도 놀랍지요. 3일 동안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놀랍지요. 요나를 또다시 불러서 사명을 준 것도 놀랍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에 살던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니느웨에 오신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요나의 어떤 설교보다도 그 당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때문에 그 백성들이 믿었다고 보겠죠.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마느냐 되는 거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니느웨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충성하고 요나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때문에 요나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6절에서는 이제는 니느웨 왕이 설교를 하는 듯 그런 모습이 나오죠. 6절에 보세요. 이 소문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우리가 아는 니느웨 성은 한번 니느웨라고 인터넷 쳐보면 니느웨 성의 제 입구에는 40피트나 되는 높은 그 아치로 만든 그 성 입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니느웨 성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 그 강대국,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의 니느웨의 왕이에요. 오늘 그 왕이 그 당시에 그 왕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네 가지 반응을 이 왕이 보여주는데, 첫째로 그 소문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성, 강한 강대국 아수르 수도의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섭니까? 그 보좌에서 왕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왕은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일어섰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일어섭니까? 우리는 내가 편안한 곳에서 일어섭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일어섭니까? 둘째로 왕은 조복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조복을 찢어버렸다 그랬는데요. 왕의 조복은 그 직분을 알리는 거예요. 아마 보라색이었겠죠. 실크로 짠 옷이었겠죠. 거기에 술을 넣은 옷이었겠죠.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과 누군지를 분리해 주는 옷이었죠. 이분은 이 나라의 왕이구나. 주권을 보이는 그 왕만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었어요. 그 고귀한 직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은 다시 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실크 보라색으로 짠 왕의 의복이 아니라 붉은 베옷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은 장려식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니느웨 왕이 그 회개하는 모습으로 베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왕이 겸손하고 엄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보좌에 다시 앉기보다는 제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바닥에 앉았다는 것은 종이 앉는 자리예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왕이 믿음과 행위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행위가 있는 게 믿음인데,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라, 죽이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의 군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남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데 나태합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자람이 없습니까? 왜 미지근합니까?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행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될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이나 축복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슬프고 아플 때 우리 믿음을 보이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보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어떤 믿음을 보이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데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니느웨 왕이 그 왕족에서 입는 옷을 벗고 겸손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그 요나의 메시지를 신용한 것처럼, 주권자는 단 한 분이란 것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처럼, 자기들에게 임박한 이 진노가 신중하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적은 말로 니느웨 백성들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은 왕의 선포인데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권만 내려놓고 보좌에서 내려온 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 선포를 해요.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는 도망갔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는 그걸 믿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14살 때 우리 먼저 이민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그 친구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후로 몇 년 후 뒤에 이민 와서 우리 집에서 아파트를 찾을 동안 며칠을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라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참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어릴 때지만 참 그 부흥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저를 변화시켜줬어요. 하루는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내 방에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그 뉴욕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그냥 막 붉은 아리들이 막 한 순식간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길이 막 그냥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막 오고 천둥 번개가 뻥뻥 치는 거예요. 제 방이 제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믿음이 좀 그때는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와서 무서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홍수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했다. 노아에게 홍수를 멸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막 제가 무슨 신학교 간 사람 같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막 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나중에는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믿음이 저보다 더 그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신학도 많이 하고 목회 경험도 있고 또 교리도 있어서 이제는 분별할 줄도 알지만 제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어요. 니느웨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선포했어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맺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가족의 일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있으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 우리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관심,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심 있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포함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도록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면 됐지 왜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왜 식물도 음식도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면 됐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의 그 고대 지방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짐승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소유와 포함해서 즉 모든 인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오늘 미쳤다는 그 이유로 짐승도 포함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참 영적으로 우리의 귀한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1년에 이렇게 첫 며칠을 갔다가 새해 되면 첫 며칠을 금식을 몇 번 했는데요. 금식에 보면은요, 느끼는 것이 참 이 귀한 시간이 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이게 분주하게 생활하던 것은 멈추고 이런 주님과 같은 좋은 시간이 있구나. 또 하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자꾸 음식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음식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먹어야 생각이 제대로 나는데 이 금식할 때는 자꾸 그 음식이 떠올라요, 막 그냥. 그래서 요 금식 끝나자마자 나는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되겠다, 막 그런 결단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사람들도 짐승들도.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습니까? 고양이 있습니까? 오늘 가서 다 털을 한번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배옷이 아닌 그 장내복, 까만 무슨 의복을 입혀가지고 한번 동네 밖으로 내보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박씨 집에 강아지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까만 장내복을 입고 저렇게 말라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뭔가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있으면은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뜻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붉은 베옷을 짐승까지 이렇게 입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한 탄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 지금 이대로 좋아요. 나 이대로 만지지 마세요. 나 이게 좋습니다. 나 정말 편안합니다. 우리 생활 이제는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참 감사 아닌 일이 많으니까 나는 좋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난 지금 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죄 짓는 자리라도 나 이거 좋아요. 이러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죄 짓는 자리인 거 이거 좋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감히 네가 누구라고. 그럴 때 바디메오가 이 낙심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럴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난 널 모른다, 염치 없는 사람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그대의 눈이 열리고 그가 처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를 만들었겠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그를 주목하고 있었을 때 왜 그가 벗어놓은 겉옷을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왜 그 인생의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육의 눈이 떠지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은 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디몬을 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니누의 왕을 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일어서서 예수께로 나가기를 바라요. 지금 길보다 나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선포했어요. 악한 길이란 말은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정욕, 부모 공경치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거 다 죄예요. 악한
악한 길. 강포라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대하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불공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섬기지 않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강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기 혹시, 만약, 이 말은 왕의 겸손을 의미하죠. 혹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취소하진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일어서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모든 일원까지, 우리 식구들까지, 우리 짐승까지 포함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바둑과 같이 다 뜨고 싫으면 또 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를 그치사. 여러분, 혹시 진노를 그치사. 여러분, 우리 미국의 대통령님이 오늘 백악관에서 TV를 방송하면서 자기가 입은 그 구치의 양복을 벗어버리고, 혹시 구치 입은지 모르겠지만, 검은 장례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 검은 정장을 해서 우리 온 미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자 한다면, 여러분이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아니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까? 이런 냉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을 거야. 그저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고 금식한 것 같지만은 저게 무슨 회개일까?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남을 볼 때 저게 진짜 믿는 것인가? 저게 정말 회개인가? 우리 남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으로 우리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슨 더 의로운 모양, 거룩한 모양?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진실을 보셨어요. 어떻게 진정한 회개인지 압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감찰하사, 요 히브리 단어는 나함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을 니느웨 왕같이 믿고 회개하고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선포했잖아요, 주님을.
우리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면요 그랬는데 혹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으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혹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느니라. 우리의 과거, 지금,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게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난 예수님을 좋은데요, 아는데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으십니다. 우리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산 작은 지역이나 더 크게 말하면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초심에 불붙은 그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리고